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일 때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무엇이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와 없는 도로 본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지형 어쩌고는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지없이 낙심 말고 금도 들여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진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래가. 마지막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는 위로받겠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절입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지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또 2025년도 첫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한 죄인의 죄악된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토설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운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2년여 동안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세움교회가 진정 2025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자는 그 실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원한 멸망길을 질주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의 권속들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버지 봉사하는 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하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이전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오연식 목사님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완전히 충만케 부어 주셔서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진정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 시간 32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흐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서정의 성도님, 집사님이시죠? 서정의 집사님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3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2022년 1월 2일부터 저희가 둔촌동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장소를 대여해서 12개월이죠. 12개월 동안 장소를 대여해서 예배하다가 2022년 12월 18일에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한 2년이 넘어서 이제 3주년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는데요. 이 떡은 우리 강은희 목사님 또 권영화 장로님께서 주신 쌀로 10kg를 저희에게 헌물해 주셔가지고 그 쌀로 만들어서 떡을 드립니다. 우리 그 시온성 교회 위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주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합니다. 저희가 4가지의 이 실천 목표를 가지고 반석위에 세운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를 그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4가지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3년 동안 표현을 가지고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표현인데 뒤에 현수막 보시면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우리 2025년 동안 달려가길 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복음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뭐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2주 동안 복음을 암송하고 또 2주 후에 또 복음을 암송하면서 저도 이제 오늘 이 표를 오늘부터 이제 암송할 건데 표를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표를 곱씹고 말씀을 곱씹으니까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2주에 한 절씩 그래서 2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개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연말에 우리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7시 30분, 새벽 예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세움교회 들어가시면 라이브로 나오니까요. 참석해 주시고 오늘 전도는 했습니다.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우리 이제 1월 첫 주가 됐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제 성경 읽기가 진행되는데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성경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1부 예배 우리 안수 집사님, 2부 예배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성경 암송을 하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번 주랑 다음 주 말씀이 우리 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가르침으로 그다음 뭐죠? 저도 잊어버렸네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저도 암송을 잘 못했는데 제가 그 쉽게 외우는 법칙이 있어서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처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은 우리 자음이 니은, 미음, 지읒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를 먼저 외우시고 그다음 두 번째 구성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를 또 외우신 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다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세 번째 구절을 암기하신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붙이시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을 붙여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암송이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따라서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뭘 묵상했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죠? 범사면 매사인데 매일인데 매순간인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됩니까? 라는 이 말씀.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인데 이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전파하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 어떻게 전파해야 되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야 될까요? 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설립 3주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3년 동안은 2년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쭉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나오셨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함을 또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5년 2부 예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 설교로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인 것도 같고 사람이 아닌 모습도 같고 벽을 막 뚫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없어지시고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번 주 어떤 걸 나눴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또 힘을 주실 것이다.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받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희는 이렇게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이 세움교회 3주년 예배다 보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강해 설교도 강해 설교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한 해를 달려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원이란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이들한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는 곳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곳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순종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2025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지를 뽑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너무 설교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 1분 정도 해보다가요. 아차 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뭔가를 즐기고 해석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대지를 뽑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제가 52주 동안 매주 최소한 한 번씩은 제가 전도하는 거를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요. 근데 금요일 날 못했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잠깐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도님이 오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세상의 정보적인 지식들과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아이를 돌보거나 또 일을 하거나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 보면요. 말씀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또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자신의 목을 내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쭉 해서 쭉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여 있는데 누가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고요. 14절 말씀 보면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또 함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숨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까? 단순히 무서워서 모여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 가면은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안들한테 잡힐까봐 자신의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 북한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들은요, 예배할 때 어떤 말씀으로 예배했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52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돼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계가 우주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말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내가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나도 모르지만 내가 믿어지는 거,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외쳐라. 그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성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정보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주마다 한 번씩 성경 읽는 게, 외우는 게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속 치밀하게 계속 교제하고 소통하고 묻고 말씀 듣고 해서 그 사역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외우면 그 하는 말씀을 못 외울지라도 말씀을 외우는 중에 하나님이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이 그냥 지적인 유의만 갖는 게 아니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단어가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는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요. 기도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한 친구랑 대화할 때 어떤 격식을 차려서 대화합니까? 나의 어떤 수준은 별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요. 저는 기도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외로움을 안 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막 누구 시시콜콜 얘기하거나 나의 마음을 모른다거나 넌 내 마음을 안 대거나 다른 사람 힘들게 한다거나 자꾸 나랑 얘기하자거나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24시간 내내 깨어있을 때 잘 때 빼고는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갑니다. 저 함께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 구름이 좋네요. 오늘 눈이 왔네요. 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냐고요. 다른 사람들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맞춰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에 진지하게 진중하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끈기 있게 계속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끈기 있게 내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한나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 너무 많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아니까요. 이 한나가 결국에는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또 다른 자신의 남편의 아내가 자꾸 자신에게 막 힘들게 하니까 그 분인 나를 쫓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서원하고 있어요. 12절이 핵심 말씀인데요. 12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 기도했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끈기 있게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지금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말씀 그릇에 말씀의 그릇이 가득 차 있고 기도 그릇에 기도의 그릇이 가득 차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뭐 성도들도 오지도 않고요. 뭐 말씀 그릇이 채워지지도 않으면요. 싸울 마음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이거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이 나. 난 이렇게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 난 이렇게 두려우기 싫은데 자꾸 두려워. 그게 뭡니까? 말씀의 부재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아갈 방향과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오래 기도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 그릇에 기도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 우리 세움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그릇에 기도를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금요초나 뭐 예배도 있지만 기도회도 하지만요. 우리 금요초나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길 원해요. 마지막으로요. 기도에 힘쓰라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길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노력도 하고 방법론도 생각해보고 세상적인 지식도 따져보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요. 다른 가능성을 열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간을 정해야겠죠. 365일 동안 계속 기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간절히 대화하고 끈기 있게 대화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2025년 정말 기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들이 2025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인데 우리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우선요. 120명이 기도했어요. 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 120명을 통해서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120명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적어도 300명, 500명, 600명, 1000명 이상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여러분 120명이 기도했는데요. 지금 셀 수 없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20명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요.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갑자기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한 직무를 맡았던 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동계를 맡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회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서 돈을 맡은 사람들이 그 가룟 유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아니 있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피밭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돈계를 통해서 그 돈을 맡았는데 돈을 이거를 그 예수님의 은 30인가요? 그걸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뭐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피밭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창자가 터져 죽었으니까 또 다른 직무를 맡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직분을 허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는 결론부터 말씀하면요, 직무랑 직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12명이 완전수기 때문에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죽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란 사람이 죽어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을 때는 왜 안 뽑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12명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회개를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회개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11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회개의 직무를 맡아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회개의 직무, 그 가룟 유다가 했던 직무를 꼭 맡을 수 있도록 충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 보니까요, 이러함으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대로 사용시키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포지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포지션은 그분만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저희 권사님이 안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다른 교회는 다니시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권사님이 없으신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요, 화분에 물 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안수 집사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교회도 개판이고 그냥 아주 화분도 막 지저분하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하셔야 되는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뽑아주셔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직무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했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뽑는데요, 왜 뽑습니까? 돈계를 맡는 것도 맞는 거지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직분을 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봉사를 할 때, 교회에 있어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내가 봉사하는 것이 뭔가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좋고, 내가 교회가 아름다우면 좋고, 내가 교회가 이러면 좋고, 내가 뭘 하면 좋고 다 좋지만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없으면은 그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관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것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요, 생기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만족이 생겨요. 감사함이 생겨요.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준비하다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2025년 보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만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메시지, 예수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9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한 가지만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봐라, 말씀에 순종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너의 직분을 감당하라, 성실히 감당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가 소망하는 것을 이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주엄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가 말씀을 보아라,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너희의 발걸음을 붙들어주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헌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헌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꾸지 않는 인생 될수록 풍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특별히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